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꿈틀거리는 두 가지 정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욕망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욕망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무엇을 만들어내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섬길 대상이 되는 존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상의 출발점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결국 우리를 얽아매는 덫이 됩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자신을 위해서 우상 스스로가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내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이 말씀 속에는 덫에 걸리면 큰일 난다, 이 뜻이 있어요.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우상도 비집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혹 그 우상의 미혹을 받아 덫에 걸리게 되면 징계와 벌은 3, 4대, 은혜는 1000대. 이게 명문화된 그대로 딱 3, 4대일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이게 대조법이에요. 징계와 벌은 짧고 은혜는 길다. 이것이 순수 하나님 마음이에요. 네. 우리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는 이건 짧은 거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르는 것은 전체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 내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 형상 안 만들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신상화해서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오류 속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3절에서 이 계명을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각화하지 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를 비겨서 아무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 중에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요. 아주 극렬 신자들이 그냥 그 우상들을 빨간 페인트도 막 칠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극렬 신자들은 인형도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오면 버리는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의 동상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6.25 때 인천 상륙 작전 성공으로 이 나라 구원해 줬던 아주 메가더 장군의 동상, 그것도 우상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죠. 그런데 이순신을 기억하고 세종대왕을 기억하고 메가더 장군을 잊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세워놓은 것은 우리가 절하거나 그 동상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제상을 차려서 엎드려 절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요, 옛날 우리 그 시골 동네에서 가물어서 3년 이상 가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주민들이 다 어디로 모였느냐면은 당산나무 앞으로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제를 드리고 기우제를 드리죠. 예. 그리고 유달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계룡산, 영문산, 아주 신내림이 강한 곳이라고 아주 한국에 유명한 그 산들이 있어요. 강신내 아주 효염이 있다는 산, 계룡산, 용문산. 그리고 서울에 보면 인왕산을 좀 많이 왔어요. 인왕산. 그 인왕산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보초를 딱 쓰고 있으면은 하얀 소복을 입고 떡 상자가 아니라 떡 시루채 이거 와요. 그러면 위에서 그래요. 아니 안 먹어요. 왜? 그렇게 무겁게 가져와요. 그러면 그걸 차리고 있죠. 계속 큰절을 드리는데, 오냐,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왔느냐, 복을 받아라, 막 그렇게 장난하기도 하고, 헛된 일에 왜 그렇게 분여하느냐 이러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무당을 데리고 와서 구슬해요. 그러면요, 그거 진짜 구경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신대원에서만 나는 배운 게 아니고 인왕산에서도 배웠어요. 하면요, 희한한 일들이 그 큰 무시무시한 바위 앞에서 벌어집니다. 진짜 시퍼런 짝두에 올라가도 발이 상하지 않아요. 와! 그런데 그날 밤에 거참이 있죠. 백일병, 예! 밑에 내려가서 라면하고 진로 소주 2업짜리 2개 사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러 가려면은 그 바위 앞을 지나가야 돼. 혼자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면서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막 보혈의 능력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사도신경 하다가 주기도문 하다가 찬송하다가 혼자 은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 앞을 지나면은 꼭 귀신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걸으면 나 살려라 그러는데 꼭 뒤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도 큰 나무나 바위를 앞에 제상을 차리고 경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으면은 뭐가 날라와 있죠?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시면서 들어보시죠. 파리가 엥 하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당산나무든 무서운 바위든 아니면 어떤 형상이든 그 앞에 제상을 차리고 기도하고 엎드려 절하면요, 거기에 누가 오느냐, 음식 차려놓으면 팔이 날라들듯이요 오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봐보세요. 이게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누가 거기에 달려들죠? 귀신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나무든 바위든
이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 하는 장소는 아예 귀신이 떠나지도 않고 노숙자처럼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제상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누가 와요? 마귀 귀신이 와요. 장흥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 시절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가서 이제 예수 믿고 귀신 떠나가고 그렇게 사는데요. 언제 꼭 귀신 들림이 재발하느냐면은 큰 집에 제사 드리고만 오면 재발해요. 예. 그런데 재발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시간이 길어져요. 한 번은요, 1시간을 실강의를 벌여가지고 나갔는데, 이거 이제 나갔네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딱 마쳤거든요. 히익 하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청익 선교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떠들어가 버렸네요. 전도사님 떠들어가 버렸네요. 오음에 떠들어가 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또 찬송을 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부터 또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한 40분 정도 실강의를 벌이면은 오메 나가게 버리러 팩 쓰러지면서 나가요. 와, 딱 시원해요. 아이고 주기도문을 마치십시다. 그리고 차 한잔 하십시다. 그러는데 헤익 하고 또 살아나요. 또 오메 또 들어가 버렸어요. 또 시작을 해요. 또 쫓아내요. 또 휙 살아나요. 오메 또 들어가면 또 시작을 해요. 나는 다시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다시 들어간 게 아니고 7 귀신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빈집으로 있다가 나중에 그 귀신이 와보니까 비어있고 소재되어 있으니까 다른 귀신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귀신들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귀신들부터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뭘 배웠느냐면 조상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차례상을 차리고 엎드려 절하면 거기에 조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조상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혼미케 해서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아요. 엎드리면 그 제사 지내면 그대로 동네 귀신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이 사람에게 들어가느냐면 이 사람은 귀신의 집이 된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저 왼수에게 들어가는 게 좋다. 마음을 먹고 다른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가. 그러니까 누구 고생시켜요? 백동조 고생시키는. 자, 설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조상 차례 지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꼭 불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 전혀 가질 필요 없어요. 장흥 안양에서 이렇게 전도사실을 목회할 때 나는 그 동네에서 그분이요, 자식이 없는 노인인 줄 알았어요. 왜요?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누구 하나도 찾아보고 돌보는 분이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허를 단신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분 앞에 상은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는 후손들이 떼죽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제사 누구를 위한 제사죠? 그 부모 살아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때 진짜 마음에서 눈물이 났어요. 살아생전에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 예.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제삿날 제사 드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명절 앞두고 그날에도 머리가 찌끗찌끗하는데, 자, 부모 예수 안 믿어요. 형제들 중에 절반 이상이 예수 안 믿고 명절 때 제삿날 제사 지내요. 그런 집에 내가 시집을 갔어. 이것은 며느리보다 아들이 이 계린가리를 잘 이렇게 가닥을 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남편도 안 믿어. 그러면은 가닥 칠 사람 아무 없잖아요. 내가 쳐야 돼. 내가 어떻게 치느냐? 어머니, 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세요? 아무것도 안 하죠. 아유, 남들이 함께 하는 것도 아니야. 뭐 말을 하겠죠. 엄마, 진짜 마음은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잘 되게 해주라고 그러시죠. 이것이 유교의 제사법이잖아요. 그런데요, 나는 유교도가 아니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형태, 이런 제사 지내지 마시라고 하네요. 어머니, 나도 어머니 신앙 존중할 테니까 어머니도 제 신앙 인정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 명절이든 제삿날이든 차례가 끝난 뒤에 꼭 오겠습니다. 그리고 뒷설거지는 이 며느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분풀이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 살아생전에 죽어서 제사상은 절대로 차리지 않을 것이고, 살아생전에 생일상은 이 며느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역할을 바꿔요. 예.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이 생일이 다쳤어도 왜 집인만 해? 우리도 할게. 그러면 같이 허락을 해요. 그럼 돈이 남잖아요. 남은 돈은요,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생일세라고 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살아계신 그 순간에 저는 부모에게 내 있는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상을 딱 차리고 손자 손녀 기도문을 해서 기도를 시켜 우리 할아버지 오래 살게 해주시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시게 해주시고, 먹는 음식 소화도 잘 되게 해주시고, 무릎팍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머리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영생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멘 안 하겠죠? 그러면 아들한테 시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멘 안 하면
할아버지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면 어떨 때에 아멘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이듬해는 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명절을 맞이해서 준비할 때 여러분 부모 여러분 큰 것 비싼 것 자식이 사가지고 오면 자식 형편 다 알잖아요. 마음이 아파버려. 마음이 아파버립니다. 그 선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은요, 며느리, 아들, 아버님 전상서, 어머님 전상서. 내가 자식 낳아 길러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아버지와 내 어머니입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하여 은이나 금이나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라. 거기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오거든. 너 그의 덫에 걸리면 안 된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보다 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24절이에요. 내 이름을 부르거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찬양하는, 보세요, 특별한 장소가 없어요. 모든 곳에서 나는 너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내 이름을 찬송하거나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네게 임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상의 공간적 개념에 갇히게 되잖아요. 나는 네가 담을 수가 없어. 모든 곳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요나가 깊은 바다 물속에 몸을 던졌잖아요. 큰 물고기가 팍 먹어버렸어. 뱃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서도 주님이 임하셔서 살 길 열어주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거기서도. 야곱이 그 욕심으로 형껏 해가지고 도망간 것 때문에 들통나가지고 도망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얄미운데 하나님도 그러시겠지만은 도망가서요, 돌베개 자는 그 현장에 주님이 임하시잖아요. 이 말이 그래요. 야, 나를 위하여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 그걸 만들고 경배하면 거기에 귀신이 올 거야. 그게 바로 사탄의 덫이다. 내 이름을 부르는, 내 이름을 찬양하는 어떤 곳에서도 내가 네게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아멘. 언제 어디서나 나 너 만날 수 있어. 오늘 결단송은 그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요게벳의 노래 가사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갈대 상자를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는 강에 버리지 않으면 안 될 모세,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머지를 칠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거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췄겠죠. 그리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죠. 이때 그 기도의 제목이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리고 이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모세야,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낳아주었던 나는 너를 버려야 하지만 너의 찬부모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입니까? 내 참부모, 내 참주인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의 삶의 참부모 그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긴다. 그분과 너 사이에 어떤 우상도 덧치될 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요게벳의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머지를 바르면서 띄어보내면서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에게 너의 삶을 맡긴다. 이 요게벳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의 인생 참부모이신 그분에게만 맡겨야 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요게벳의 마음을 연상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면 남다른 은혜가 있어요.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세지 않도록 영청과 나머지를 취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찬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찬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손에 정글 같은 세상에서요, 자녀들을 위한 요게벳의 마음에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찬부모이신 하나님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긴다.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님 노래이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덫이 될 것이다. 갈대 상자 그 강변에 버리는 요게벳 엄마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대 상자 세지 않도록 나무지를 치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란 눈으로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지 않아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내 삶의 참주인